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 9번째 시간으로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교리 문답은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이며 그리고 도전적입니다. 10계명은 교회 전통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 그리고 도덕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나누면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10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신앙의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 설교를 듣고 나서 또다시 흩어져서 조별 모임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두 조로 나누어서 모임을 갖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모임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나누다 보면 참으로 특별한 모습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루터의 신앙 권면에 대하여서 자꾸 예외의 상황을 언급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요즘은 부모답지 않은 부모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청년이 질문하기를 아니 목사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수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네, 가까운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제가 이제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증언과 많은 건전한 신앙의 선배들은 귀한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로 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늘 그 길에 서려고 지향하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예외의 상황 혹은 좀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하여서는 신자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만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예외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리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묻습니다. 너 백종원의 골목 식당 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끼리 대화하는 게 좀 건건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전 가끔 운동하는데 운동할 때 한 번씩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안 하는 것들은 핑계 겁나 많아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 입이 좀 거친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것 같다.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면 되고 말씀 가운데 살라면 말씀 가운데 살면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은 핑계 겁나 많대요. 사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면 됩니다. 남을 보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예외의 경우를 상상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목회자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라면 그 일에 우리는 분명한 자세로, 선명한 태도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존재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가 무엇을 이뤘고 나에게 뭘 해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저 부모를 통해서, 부모라는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모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주변을 돌아볼 필요 없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요 근래 교회 전화에 제가 착신을 신청해서 걸어놨더니 이러저러한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근데 상담 전화가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서가 아닌 남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장 황당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주님 다시 오시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 같으냐, 제 이름 그런 얘기를 물어보셔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결국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증한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기쁜 것이죠. 초대교회 현장에서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우리는 지금 나에게 삶에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내 자리를 보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또한 적용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남을 본다는 것, 내가 아닌 자꾸 밖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르고 건전한 선한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현되며 표명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 제7계명은 루터의 구분으로 제7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벽이 없다면 이 계명에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확장하여서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이 무엇인가? 이웃에게 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게으르고 태만하거나 악의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모든 피고용인이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충 일하면서 꽁돈이나 바라고 사기치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모든 수공업자와 노동자가 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큰 도둑으로서 공공의 틀 안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 권력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 공공의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루터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 기준과 잣대는 우리의 삶에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소유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아직도 인상적이게 기억하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감당했던 특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우종학 교수님의 특강인데요. 우종학 교수님이 강의 중에서 한 예화를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영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수영 시합이. 준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수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선수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힘있게, 저마저 힘있게 기적! 그랬습니다. 기적! 그랬더니 우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반칙이다. 수영 경기는 수영해야지 물 위를 걸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반칙을 꿈꿉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동사형을 살펴보면요, 쌓다라는 뜻이에요. 쌓다. 복이라는 것은 쌓여져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복을 소유하기만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되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능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에 시험을 보는데 옛날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그 교회의 이 의사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거든요. 감리교는 이제 남자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시험을 보는데요. 눈앞에서 책이 넘어갔다고. 반칙도 그런 반칙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왜 수능시험에 책이 안 넘어간 거야? 목회까지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책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다들 넘어가시나 봐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 반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것은 전무하고 혹시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로또를 꿈꿔서도 안 되고요. 갑자기 1획 천금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큰 혜택을 받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였고 헌신하였고 수고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과 피 흘림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지금 우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고 뭔가 우연히 된 것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축척이에요. 축척이 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성도 공동체에 있어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이러한 인식의 왜곡을 쉽게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성취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그 성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혜택이 있었나 보다. 특별한 행운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취한 결과를 그가 은혜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처절하게 감당한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특강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고 저랑은 가까운 친구인 우리 구한성 연구원이 와서 특강을 해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됐을 겁니다. 구한성 연구원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간증을 잠깐. 자신이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래는 450점이 평균 에버리지였는데 500만점에 480점이 나왔대요. 수능날. 하나님 은혜로. 그랬더니 막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저럴 수가 있냐, 왜 저 은혜는 나한테 아니냐 이런 표정으로 막 이제 청년들이 막 째려보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막 우리가 크게 웃으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간증에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랑 가까운 친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구한성 연구원이요 고등학교 시절에요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숨어서 공부한 애입니다. 매점에서 빵 하나 손에 들고 몰래 저녁 시간에 몰래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어두운데 공부했던 애예요.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모든 성취를 자신에게 영광으로 자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행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미성숙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축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의 도둑질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피고용인이라면 고용된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학생들이라면 자신의 때에 처절하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에게 뒤지는 청년들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7일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6일 동안 남들보다 배로 공부하고 배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뛰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날아다녀야 돼요.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목사님은 날아다닙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틀 안에서 권력과 힘을 앞세워서 부정이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도 다 끊어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편법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이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노력하여서 정당하게 소유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잠잠히 축적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루터의 권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당히 노력하여 소유를 하였다면
여기서 그 소유를 소비할 때의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권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웃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돕고 보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부리며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내가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이웃이 평안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특강하다가 특강 감당한 강사가 여기서 11조 100만원씩 하는 사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고 11조 내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은 정당해야 하고 삶의 목표는 이토록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삶이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편법과 불법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33년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을 사셨고, 아멘입니까?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계시하신 바대로 죗값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구원할 거야, 그냥 구원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처절할 만큼 정당하게, 아멘입니까? 그리고 처절할 만큼 매우 분명한 자세로 33년의 인생을 말씀 그 자체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목표는 오직 우리를 향한 목표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사셨는데 왜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것을 탐내며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결단코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더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소유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타적으로 아름답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터는 특별히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도둑질이라는 것을 온 이웃에게 해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소유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이웃의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온 이웃을 평안케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상황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들에게 내게 주신 것으로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송 올려드리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정당하지 않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남의 것을 탐내기를 즐겨하는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당하게 아버지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당한 것을 소유하고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선으로 주님 주신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남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실망하며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웃의 먹거리를 풍성케 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난 시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려
시간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정당히 노력하여 정당히 소유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공급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결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키며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다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버지,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당히 노력하여 정당히요 아버지 주여, 당신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우리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결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을 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놀라운 복 가운데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니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 이 시각이 넘겨지게 하시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탐내기보다는 아버지 성장하지 않을 방법도 너무나 없고 소유하며 성취하려고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축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을 쌓고 또 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드림 삶과 신앙이 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신 주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주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아버지 이 삶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 말씀대로 그 말씀 자체로 33년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그 말씀대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 주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멈춰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맘에 어떤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가 내주고 나는 모든 예배 사랑하리라. 이곳을 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맘에 어떤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지만 말씀 그 자체로 33년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을 꿈꾸다가 부당하게 소유하려 하고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의 것을 탐내며 시기하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 또한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정당하게 노력하여 정당하게 얻고 아버지 또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결실을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열하고 있는 이 땅의 문화들이 우리 귀한 젊은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거나 쉽게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질서가 이 땅에 확증되도록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또한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선을 베풀며 정당하게 노력하여 정당하게 얻고 남의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